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직전 본문인 11장과 12장의 전반부를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냄으로써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인들과 가축의 초태생, 처음 난 새끼까지 죽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규례가 특별하게 내려집니다. 이 규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이고요. 유대력으로는 1월 10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저녁에는 해질녘에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고기를 먹는데 생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남는 고기는 다 불살라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어야 하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피난길 행색입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유월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4일에 해질녘에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은 정확히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간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를 해질녘이라고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에 주님께서 운명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양을 먹는 해질녘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인류에 대해서 그 죄값인 사망이 면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똑똑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교절 규례가 주어집니다. 유월절 규례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 없는 빵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 무교절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무교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도 비유할 수 있고요. 무교병, 주님이 무교병이시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 죄를 없이 하라는 의미,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가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하고 겹쳐져서 나타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내려주신 규례가 그리고 장자의 재앙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실제로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오늘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된 것처럼 그 예식의 뜻을 잘 설명하라고 지금 명합니다. 그 역사와 그 뜻을 잘 밝혀서 알려주라고 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이하를 보니까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로부터 온 애굽 땅에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장자의 죽음이 실행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서 그 성막을 세우려면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자, 이것은 어떤 심리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얼른 나가라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해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얼른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출애굽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하룻밤에 애굽의 온 가정에는 사망이 임했고 이스라엘 온 가정은 사망을 피했습니다. 사망을 피한 조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사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조와 인방에 바른 집만 사망을 피합니다. 거듭 나누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속죄하셨지만 아무에게나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것이 나의 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와 무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룻밤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려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더 멀게는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고 우주적 종말의 날에 이 결정이 재확인됩니다. 단 하루에 결정될 것이지만 일생의 모든 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이 하루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신중한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상관없는 날이 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이제 자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경배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들이 순순히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잘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지난 9가지 재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똑똑하게 이제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아직 10번째 재앙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시련을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낳는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으로는 결과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9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주어진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